9월 27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구약의 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에서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점점 더 세계적으로 보면 성경의 원칙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움직임은 계속해서 세력을 얻고 있으며 그 목표는 아마도 죄인들이 기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이 시편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본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시편 2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세상의 민족들이 마지막으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서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 비웃으시고 분노 중에 그들을 멸망시키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온 땅과 모든 민족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멘. 그렇죠. 구약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매우 익숙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즉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약속인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서 그날의 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 특히 그 가운데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1절의 말씀을 그리스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해석해 보면 나는 또 해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자유인과 종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해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시체로 배를 채웠습니다. 정말 두려운 그림이죠.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이 아기 예수로 구유에 오신 모습, 즉 치유하고 자비를 베풀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완전히 다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지만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는 오히려 생명을 빼앗기 위해 오시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들이 독수리와 새들의 먹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왕들과 지도자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들이 도로에 처치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이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모든 이들이 같은 시체로 전락되고 맙니다. 한때 정복자였던 이들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들이 인간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모독당하고 결국 새들의 먹이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정복자들과 대조적으로 위대한 정복자가 내려오고 백마를 타고 초자연적인 힘의 날개로 모든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세상은 본질적으로 사탄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한 세상이며 그들에게 영원한 분노로 그의 복수가 내려질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심판이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에서 멀어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끔찍한 진리입니다.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죠. 모든 구절들은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과 예언들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모든 그림들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통합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그런 글로벌 정체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실행이 기록되어 있지만 계시록 20장에서는 재판소와 법정이 나오고 있죠. 심판은 20장 11절 이하에서 큰 백보자 심판으로 설명되지만 그들의 처형은 그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육체적 처형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결정의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죠. 오래전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결정의 희생자가 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이미 결정을 내리셨고 이날은 실행의 날인 거죠. 우리 주님은 이날을 보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죠. 이는 이사야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인자의 표가 하늘에 나타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할 것이며 그들은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망에서 그의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믿는 자들을 자신과 함께 모으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런 다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분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6절 이어서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통치할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멸망당하겠죠.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읽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7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의 선포죠. 우리는 여기서 첫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렇죠. 우리는 천사들이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같은 장면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언급되어 있었죠.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천사들은 중요한 심판의 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의 천사는 태양에 서 있는 한 천사였죠. 이는 아마도 과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일식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는 태양이 사라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엘서 2장을 참고해 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태양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 이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태양이 사라지기 전에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본문에서 태양이 사라지기 전에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선포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죠.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죠. 결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만찬에는 두 가지 만찬이 준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결혼 만찬은 영광으로 올라온 성도들이 누리는 만찬이죠. 그러나 다른 하나는 매우 다른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새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선언되기 전에 죽은 육체를 먹으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즉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주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그가 칼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지구상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처치할 것이라고 했죠. 이는 시체를 남길 것이며 특히 모든 군대가 그와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땅에 집중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새들에게 먹이로 전락될 것입니다.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렇죠. 세상은 참혹한 상황이 될 것이며 그 중심지는 이스라엘 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들은 와서 살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이든 거지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 도로 위의 시체로 전락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렇죠? 시체들이 묻히지 않은 채로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말씀 참고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렇죠? 이는 여섯 번째 인이 열릴 때 하늘이 갈라지고 말려 올라가며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패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과 바위를 향하여 산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떨어져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주십시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왔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죠? 그 환난의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자신을 파괴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숨고 싶어하는 거죠. 이 만찬은 전 세계적으로 육체의 만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 구절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성취된 정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정복이 선포되고 정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절 원문을 번역해 보면,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짐승을 보았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환란 기간 동안의 세계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는 강력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죠. 그는 사탄의 권위와 사탄의 힘 아래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세계 지도자 위치에 있겠죠.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땅에 사는 모든 자가 그를 경배할 것이니 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는 세계의 머리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가운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렇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지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이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동반자로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행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속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죠.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그가 진정한 초자연적 지도자라는 환상을 주는 기적을 행하는 조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조수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가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두 명의 악령에 의해 지배되는 사탄적 지도자들, 하나는 정치적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입니다. 본문 계시록 19장 20절로 돌아가 보면,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렇죠. 이것이 최후의 지옥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 최후의 영원한 불못의 첫 번째 두 거주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다니엘도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은 이 짐승, 즉 최후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료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던 거죠. 불못은 원래 악마와 그의 천사들, 즉 악령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하지만 인간들도 그곳에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며 이 불못은 그들을 멸망시키지도 않고 정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가두는 개념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알 수 있겠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10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어서 8절 말씀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최후의 불못의 첫 번째 거주자가 되며 나머지 사람들도 뒤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계시록 19장 21절 말씀에서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되어 있죠.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지구 곳곳에서 즉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 칼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죄인들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예수님께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자비로운 교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마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사라지게 되겠죠. 수백,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죽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지구는 한마디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자, 동물과의 수관하는 자들, 각종 성범죄자들, 재미로 살인한 자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정화해서 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세대죠. 여기 인류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19장 21절 끝부분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인류가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새들에게 찢겨진 시체로 먹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께 오도록 중보하십시오. 맞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듣기 힘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먼저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죠?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개념에 대해서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논리는 일관성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신의 심판이 내려진 적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의 심판을 본 적이 없고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신이 없고 심판도 없으며 그냥 일관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은 진화에 우연히 만들어가는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겠죠.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그에 맞서 믿는 자들은 몇 가지 논리로 맞서야 하겠죠.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원문으로 번역해서 해석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 즉 에스겔서, 이사야서, 시편, 요엘서, 스바냐서, 스가랴서 등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성경이 이러한 심판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역사에서의 논리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의 원문을 쉽게 번역해서 기록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규모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리로 맞서야 할 텐데요. 이는 영원성에 대한 논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의 관념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죠. 이는 천년 왕국의 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될 것이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 우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은 하늘이 불로 소멸되고 주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후대에 남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바라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원문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말이 더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무기력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주